할렐루야.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한 가지 집중한 말씀은 우울에서 내려온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 중에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소통되는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운전자끼리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운전하신 분들이 양보는커녕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이렇게 말다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좌회전 우회전 신호만 넣어줘도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마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법규가 바뀌어서 교통행 법규를 어기게 되면 벌점과 더불어 여러분 자동차 보험금이 또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이미 30도를 오르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닌데, 아마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짠시가 마음이 허르파떠난 부분.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은, TV 화면을 보면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전기세, 누진세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누진세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신문을 쭉 읽어보니까 화가 더 날 것 같으니까요. 가구당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간에 3만 원 조금 내려준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때는 이렇게 지금 한 달에 한 200에서 250, 많게는 300만 원 전기요금 나오는데 300만 원에서 3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부에도 여러 가지 예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참 무난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장사장을 위해서 4년간 준비하고 저 브라질 리오에 사는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 지난 주간에 한 자매님이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게 된 동기부여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늘 기도하면서 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더위 가운데 무더위를 해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큰 뜻은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가 짜증날 때도 아내를 향하여 여보 감사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또 감사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직장에서나 우리의 소중한 만남 가운데 첫 대화가 감사로 시작하면 모든 더위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 말씀 속에서 감사가 주는 영적 의미란 이런 타이틀로 제목만 잡았습니다. 12절 말씀에 거룩하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용서하라, 14절 말씀에 사랑하라, 그리고 12절, 13절, 14절 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7절은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므로 감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감사의 생활에 점점 보기 힘든 때에 성경이 유난히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감사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을 향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마음의 여유보다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더불어 그리고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의 건아들이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브라질 바로 리오에 있습니다. 여러분 4년만 아니라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가 선수의 꿈을 안고 태극마크를 달고 가서 메달을 타지 못했지만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입술로 불평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감사가 주는 영적 의미가 내 마음에 간직될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받는 축복은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과 감사로 삶을 사면 더 큰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좋은 관계를 좋은 교제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 위에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생활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불평 불만 대신에 참다운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감사 속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평생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1장 2절 말씀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의미는 아버지, 제가 드린 이 기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배달밤에 와서 합심 기도할 때 궁극적 목적은 응답인데 그 응답의 조건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금식하지 말고요, 한 일주일쯤 한 단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금식의 결과는 뭐냐? 제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다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금식하게 되면 말수를 주는 부분이에요. 뭘 느낍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데 그 말할 수 있는 그 힘 속에 감사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무엇을 청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항상 감사하단 말은 감사로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충만의 사실은 넘친다는 것인데, 내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말씀에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기업을 주시고 이끄심을 그분이신데, 그분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분 때문에 번창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범사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삶의 연연은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있습니다. 일이 절대로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짜증 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석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나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내가 몸이 아프므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데 자꾸 약속을 어긴다 그래요. 제가 다른 말 하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계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있다는 부분, 그 때를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감사하시는 부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들의 믿음을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과거에 이런 어려움 당하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완전히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석이 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위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에어컨을 그냥 다 틀어도요 너무 더워요. 저도 막 화가 나고 막 성징적이 나고 그러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 짜증나면 지금 밖에 나갔다 한번 나와보세요. 밖에 나가면 앞에가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시원해요. 밖에 나가면 34도, 35도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터일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때 앞에 일하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이런 당한 고통이 아니라 민족이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반이 감사로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세요. 내 믿음이 이렇게 성숙된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성경 어디서나 불평하고 하나님의 원망하는 자는 절대로 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고 따돌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10명 가운데 9명은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러 가고 또 친척을 만나러 가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달려갔지만은 한 나병 환자만이 치료받고 와서 무슨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9명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축복을 받냐?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명의 나 환자는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찾아와 무릎 꿇고 감사했던 그 사람은 육신의 병의 치료도 받았지만 영적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차원 높은 감사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년 13절 말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향유병을 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여인이 머리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그런 말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감사한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보니까 이 여인이 7가지 귀신이 들어 해방됨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광경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그 감사의 은혜를 보답한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 여인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식사 준비한 데로 또 가봤어요. 너무 더워요. 참 감사하다. 준비하신 권사님, 목사님 너무 더워서 에어컨 하나 더 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권사님 하나 달면 좋겠네.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만민이 의뢰받은 집이에요. 만민이 축복받은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에 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긴 자는 오늘 말씀 그대로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축복이 넘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말미에 어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전 세계, 아니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너를 기억해 주겠다고 주님이 축복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기적의 도가니 가운데 역사하신 전능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축복한 사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너의 일을 전파해 주겠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본 원리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은 계속 번창됩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다는 거 어찌 꼭 물질만 생각하십니까? 물질도 해당되겠지만 여러분, 감사를 많이 심는 자는 감사로 더 좋은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함으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즐겨한 자와 감사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려 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가진할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소중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심음으로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누르고 흔들리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초소를 잘 아신 분은, 나를 낳으신 부모도 잘 아시지만 다 정확히 아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운행하신 하나님, 환난과 역경에서 손잡아주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 감사함으로 축복의 도가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예비 조건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제가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을 제가 아침에 걷는데, 제가 걸으면서 지난주에는 이 하당에 사신 분들은 참 좋은 동네 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당에 걷는 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홀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는 남농 기념관 뒤에 있는 산, 그 산 이름이 입암사이든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소개를 하지 않아요. 한 번씩 올라가면 카톡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야. 그런 산이 있는가 보다는데 한 번쯤은 올라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쫙 정상으로 쫙 돌아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보니까요. 아마 여기 지금 있는 다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지금 올라가 보니까 이게 나무 숲이 오기 전에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당에는 그 애견을 키우신 분이 막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개를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물이 빠졌을 때는 굉장히 바다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요, 두 가지 탓이에요. 첫째는 그 산에서 내뿜는 그 소나무의 아주 그 송진 냄새와 더불어 그 오만 가지의 그 식물에 나오는 엔돌핀이 그냥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에는 개를 데리고 올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야,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풀 코스로 내가 돌아가겠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동행자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언제냐면 아침 6시 반부터 제가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은 정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현재 이단들이 극성을 피우는 파티에,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파티에 이래서 되겠냐 해서 우리 노예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는 그런 모임을 갖고 함께 마음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비전 가운데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기적 중의 기적을 동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뜨거운 사랑이, 감사하는 곳에 뜨거운 열정이 들끓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치료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한 동네에 임했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여야 되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 아이, 너희들 먹을 것 없겠냐 하니까 예수님, 별별 없지만은 계산하다 보니까 꽤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때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면서 감사했는데, 축사가 뭡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 자기 먹을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어린아이의 식사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동반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이게. 감사는 또 감사를 나눕니다. 불평과 불면은 나와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관심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기적을 동반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마음의 불평을 제거해주시고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를 주는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참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바로 평강을 주는 사람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참수형 당할 때까지 주위에 바울을 도운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60일 마무리하고 다시금 60일을 쌓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과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주는 영적 의미는 여러분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되고 감사할 때에 기적의 예비 조건이 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더위 가운데 짜증내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함께 축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CT에서 목포방송 주의를 지키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한 가운데 바로 방송국도 기적을 일으킨 부분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CT에서 목포방송 지사장으로 있지만은 가끔 말씀한 가운데 전국의 지사가 다 흩어졌지만 제일 어려운 지사가 바로 목포지사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큰 회사도 없고 재벌가도 별 볼 줄 없는, 그러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땀이 있는 이 목포에, 그리고 방송국이 벌써 몇 개 방송이 있고 신문사가 몇 개 있는 부분도 운영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수하게 복음만 증거하는, 순수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로 전진하며 기도로 운영하는 CT에서 목포방송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영적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번에 목포방송 CT에서 목포방송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들 모여서 함께 기도한 가운데 방송국 모든 기계들이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그러지만 이제 디지털로 바꾼 부분인데 얼마나 감사한가, 같이 마음을 합하면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쓰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더위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기도할 때 감사를 전제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